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 술에 새 부대라는 말로 마치 격언처럼 그리고 속담처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를 다큐로 받아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개그를 한 말을 다큐로 받아서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그와 다큐를 혼돈해서 생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의미를 혼돈해서 생긴 잘못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한다면서 내거는 슬로건에 새 술은 새 부대라 하는 그러한 문구를 단골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새 부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 개혁을 부르짖으며 야단 법석을 떠는데 정작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가 개혁되어졌다기보다 개혁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를 만들기 전에 새 술이 있어야 합니다. 술은 그대로면서 부대만 바꿔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면서 제도만 바꿔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서로 혼돈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른 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 말을 홍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글자 그대로 뜻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상황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포도주를 부대에 담으라 합니까? 항아리에 담으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포도주를 돌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물이나 술 같은 액체는 이렇게 항아리에 담는 것이 옳은 것인데 부대에 담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부대는 다른 말로 포대를 말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몰고 먼 길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로 낙타나 당나귀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이때 항아리는 무겁고 깨질 위험이 커서 이동하는 데까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은 가정이나 건물 내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거나 낙타나 당나귀로 운반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했습니까? 포도주는 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와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발효가스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부대에 담그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대는 가죽으로 만듭니다. 특성상 새 부대는 새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뛰어납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이에 비해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잘 늘어나지 않고 한번 늘어나면 잘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에 비하여 많이 팽창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낡은 부대에 비하여 신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가 신축성이 약해져서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하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문제를 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을 여겨지는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금식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동안만 하는 겁니다. 금식 시 경건을 과시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의 관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식의 관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관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금식의 관례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의 문제를 지적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직접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묵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어온 것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으로 모세오경의 10계명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만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본래의 뜻을 축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묵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은 마음의 간음까지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본뜻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일주일에 2일을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금식하는 종교적 관습과 그 관습을 지켜나가는 경건한 생활 태도를 낡은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금식할 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는 금식을 하지만 금식하지 말아야 할 때는 금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말고 금식하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 생활 태도를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새 포도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금식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율법이 정한 대로 금식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언제 금식할 것인가? 몇 번 금식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금식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금식하라고 하셨습니까? 금식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상태와 조건은 영혼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른 상태에서는 기도를 잘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도 잘 안 됩니다. 회개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럴 때 금식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늘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고백입니다. 금식은 바로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문자적인 말씀만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새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왜를 물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단지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물어야 합니다. 단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도록 하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새 부대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담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금식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은 금식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금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들이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은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 금식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식 때문에 힘든 모습과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외식,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종교 행위가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복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복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교회 올 때도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매주 강대상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명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런 태도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우리는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각오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제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